사람이나 사물에 매이거나 정신이 팔린 상태. 정신이 팔려서 꼼짝할 수 없는 못하는 상태를 포로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은 포로된 상태 게임, TV. 요즘에 터널이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봅니까 다? 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벌써 12월달이 갔다는데 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되는 포로, 학업에 뭔가에 매여 있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관계. 저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많죠. 그리고 경제와, 여기에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묶여 있어요. 가난해도 뭔가 포로가 되고 부자인데도 뭔가 포로가 되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죠. 여기 포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그리고 또 반대로 과거에 대한 상처, 그리고 오늘에 대한 갈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거, 뭔가에 딱 잡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무언가, 포로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많은 어떤 욕심,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쾌락. 요즘 마약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쾌락. 이 쾌락은요,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점점점 자극적이고 센 거를 해야 돼. 쾌락.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화병 같은 거.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 왜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뒤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끝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성경책들이 없구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거역한다.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고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데 부모를 거역한다. 뭔가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뭐 내일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윗사람에 대하여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려면 진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위의 상견들은 위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위협 많이 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많거든요. 위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 하라고 그래요. 뭔지 알 거. 이렇게 포로가 돼 있는데 왜 이런 포로가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철학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책 하나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잘 봐요. 가인하고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예물도. 그러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왜 내 예물을 안 받아주십니까? 그렇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 있죠. 우리한테 결핍된 거.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쉽게 말하면 이래요. 김진건 목사님 얼굴 왜 그럽니까? 이러면 나는 그걸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상처로 남아버려요. 우리한테 있거든요. 뭔가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건드렸다. 그게 상처로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으니까.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처는 요만큼인데 그게 가만히 놔두면은 몸 전체를 상하게 해버립니다.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상처를 가만히 놔두면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도다. 우리 후대들이 죽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부모님들한테 절대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거 빨리 인정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가인에게서는 벌이 7배인데 그 뒤에 후손이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처를 가만히 놔뒀더니 나중에 77배가 더 버려요.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겠죠.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잘 줘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쭉 읽어보면 여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준 후손이 셋이에요. 셋인데 여기에서도 에녹이 나와요. 같은 이름입니다. 다른 조건대.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라멕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라멕 나오잖아요. 라멕이 자기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그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고 했던 이 사람 라멕이 나옵니다. 이 셋의 후손에서도 라멕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다른 가문인데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녹은 성을 쌓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에녹은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라멕은 뭐라고 하느냐? 동일 인물인 같은 이름인데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람을 죽였고 그 상함으로 인해서 후대까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라멕을 통해서는 셋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는 누가 나오느냐? 노아가 나옵니다. 죽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라멕의 후손에서는 노아가 나오죠.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갈라져요. 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왜? 이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굴에서 잠을 잘 때에 옷을 벗고 있었거든. 그 하체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후손을 통해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 누구느냐? 바벨탑을 쌓은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과 결혼했던 세미라미스라는 여자, 이 여자가 이 니무롯이라는 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시체들을 다 각 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음란에서 낳은 아들 담무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담무스라는 이 아들과 이 어머니가 결혼해요. 둘이 이렇게. 이걸 통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모자 숭배 사상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어머니가 아기 안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천주교. 그렇죠. 자, 이 가문, 이 후손, 이 후손하고 이 후손하고 이 후손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언약의 후손이냐 아니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포로가 됐느냐? 이게 없어서. 아니면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계속 당합니다.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이미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불렀는데 요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요렇게 살아가요. 포로 돼가지고. 포로된 이유가 뭐냐? 언약을 잃어버렸거나 언약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포로돼요. 목사님이 어저께 밤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옛날에 얘기했어요. 2년 전으로 기억해요. 이 친구가 밤에 가위를 눌리는데 얘는 이래. 옆으로 잡으면 괜찮아. 바로 잡으면 100% 가위 눌러요. 그것도 천장에서 거미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거미가 얼마나냐 물어봤더니 그 거미가 천장만 해요. 자기 방. 그만한 거미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래요.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그 부엌이 이렇게 같이 보이는데 중간에 유리 창문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밤에 부엌에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고 이렇게 고개 돌려서 한대. 그리고 밤에 그렇게 가위 눌리고.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없어졌었어요. 없어졌었어. 지가 일부러 테스트 해봤대. 일부러 바로 누워봤대. 바로 누우면 100% 눌리니까. 근데 안 눌리더래. 더 이상 천장에서 거미가 안 내려오더래요. 그런데 어저께 혹시나 해서 그냥 문자로 보내봤는데 군대를 갔다 왔대요. 군대를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군대를 갔다가 5개월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일찍 빨리 제대를 했냐 물어봤더니 이 허리에 뼈 사이에 디스크 있잖아요. 물렁뼈 같은 그게 터져버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 수액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면 진짜로 미친 듯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가사 제대를 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수술하는 것보다 자세 교정하고 다른 뭐 벌침 맞고 뭐 치료 좀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도 가위 눌리냐 그랬더니 다시 눌린대. 그러면 그 하얀 소복 입은 여자는 나타나냐 그랬더니 그 귀신은 안 보이는데 가위는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거미가 내려오지는 않는데 계속 눌린대.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가라고 했냐? 했는데 근데 안 풀린대.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가야 되잖아. 가야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린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옛날 당했던 대로 또 당해. 이해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남녀호랭기교 남녀호랭기교 해가지고 질병 낳고 뭔가 오는 그런 주문 같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내 삶의 주인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시 포로로 돌아가 버려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린다는 거. 다시 말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대로 가에 눌려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를 않았어. 그래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하는 거지. 옛날 방식 그대로 똑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 자라요, 렘넌트들. 그게 뭐예요? 예배 속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 수첩과 함께 메시지 매일 듣기를 하느냐. 그래야 믿음 자라요. 안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내 문제 포로되어졌던 여기로 또 돌아간다니까. 그게 구약 성경 얘기예요, 다. 돌아와라. 거기 있지 말고 포로돼 있지 말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스가랴 7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왜 자꾸 포로로 돌아가느냐? 스가랴 7장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 금식한 게.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포로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울 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서밋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 렘넌트에 보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있는지 잘 보라니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노예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감옥 가요? 또 우리 집 자기 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절대 서밋 안 세워요. 여기는 아까 요셉 얘기했죠. 그럼 여기는 사무엘 봅시다. 자기 집을 위해서 했습니까? 사무엘이? 아닌데요. 집을 나갔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내보내버렸는데 서밋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자녀를 위해서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모든 렘넌트를 위하여예요.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운다니까요. 내 자녀가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이 내 자녀처럼. 그 다음에 물질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사 보십시오. 렘넌트 엘리사 길갈, 베델, 여리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성공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물질 걱정 안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또 성공 바울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이랬잖아요. 진짜 서밋으로 세우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 우리 집, 내 자녀, 물질,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지 않아요. 이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지금 그 쓰레기 모으는 분 어저께 이제 아들하고 같이 새 집을 보러 갔는데 29평 아파트를 보고 와 이렇게 큽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 당신 집이 70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 70평이 큰지도 몰라. 29평 방 3칸짜리 와 집 너무 큽니다 이래. 일단 집은 팔았고 새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 입원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집을 팔고 어머니 병원에 입원시키고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고 통장 만들고 하는 데에 우리 교회 집사님 2분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 만약에 이게 지금 했던 일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산에 관한 거니까 경찰이나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왜? 자기네들은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된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네들은 잘리고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가 생기더라니까요. 만약에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감옥 가야 돼요. 뭐 갔다가 뭐 풀려나더라도 아무튼 가야 돼요. 돈을 지금 집도 팔고 집도 새로 사고 모든 가전제품, 식기, 옷장 이런 거 다 같이 다니면서 사줘야 되거든요. 무슨 신혼부부 같아. 그걸 다 해줘야 돼 일일이. 근데 그 금액이 일단 지금 집을 집 파는 거 4억 5천, 그리고 집 사고 하는데 2억 몇천,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1억 놔두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는 모든 영수증을 다 자료로 남겨놔야 돼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의 그 4억 5천이라는 돈에 10원짜리 하나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문제 생기니까. 혹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들어가면 돼.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분들도 문제를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가 그냥 들어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 진짜로 기도되더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 진행에 있어서 끝까지 성령님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고 나를 위해, 우리 집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물질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포로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어딘가에 묶여요. 매이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집,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포로 안 돼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것을 알아야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말씀을 거부해서 포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거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면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듣고 있어. 왜? 복 받아야 되겠다 그거야. 나를 위해, 우리 집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잖아요. 안 들어. 말씀을 거부하니까 자꾸 포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문자가 왔더라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인데 지금 불신자랑 사귀는데 불신자 그 집안이 어떻느냐. 1년에 제사 11개를 드리고 완전 우상숭배 가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집을 가야 돼. 집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나 봐. 신앙생활 안 한 지 거의 2년이 다 됐어요. 아예 교회도 안 가. 예배도 안 드려. 이런 거지. 말씀을 거부해버리니까. 자기도 근데 알아요. 그 집으로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거. 자기 영적 상태도 알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지난주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요즘에 밤에 시달려서 죽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밤에 잘 때 꿈을 꾸는데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나거나 사람이 납치되거나 죽거나 이것들. 근데 이 친구 표현이 그래. 자기한테 꼭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 일이 지금. 그래서 밤에 그 꿈을 꾸다가 딱 잠을 깨고 나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포로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시온이 다시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회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날부터 저주가 끝나고 복이 이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9절에서 13절, 9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9절과 13절에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기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더 이상 못 적겠어요.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세 번째, 구원의 축복.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강이 뼈 일곱 조각 난 분, 그 중에 한 조각이 없어져가지고 다리가 짧은 분. 그분을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났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자기 다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다리를 보면서 목사님 한 번만 걸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걸어보고 싶어요. 근데 앉아 있는 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양쪽 다리 인대 다 끊어졌었지만 걷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보니까 꼭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이 구원의 감사라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나쁜 표현으로 하면 그분은 그렇게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한마디였어요. 목사님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사,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포로가 혹시 이 속에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로 말씀 놓치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딱 그래요. 나 말고 우리 집 말고 우리 자녀 말고 물질 성공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메인 부분들 그리고 포로가 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서밋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내 자녀 물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랩런트 7명처럼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서밋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